음료수도 우리 뒤늦게 오는 우리 저기 예진장하고 여기도 그 음료수 하나씩. 네, 받았어요. 이거 좀 와, 근데 여기 아저씨 음료수 되겠나? 이런이 그래도 마리 집사님은 오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들 기도한다는데 왜 공간이 그래요. 시작했나요? 네, 오, 소리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우선 기도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뭐 좀 가벼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편하게 들으면 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네. 예전에 좀 무겁죠. 우리 중국경제 쪽으로는 아니면 등을 좀 편하게 기댈 수 있는데 방석이랑 좀 하나 좀 마련해줘요. 그래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사무엘하 1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3장.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상 시간은 오늘도 1시간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다음 주에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고 사무엘하 13장 1절을 봅시다. 그게 좀 줄을 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라고 이제 성경을 시작하는데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선지가 찾아와서 굉장히 강하게 책망했죠. 다윗이 자기 입으로 이런 놈은 죽어야 되겠고 사배나 갚아야 된다, 변상해야 된다. 자기 입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죽지 않게 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뿌린 것은 자기가 그대로 자기 인생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사탄에게 큰 해방거리와 비방거리를 남기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것도 생각해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네네. 네. 편하게 편하게 그냥 앉을 수 있는 자리에 그냥 기대봐요. 우리 증명님 옆에도 계세요. 바닥에 보일러를 올려놔서 그렇게 많이 춥지 않을 거예요. 분위기는 되게 좋죠. 집 같은 느낌이 들어가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용서는 하셨지만 이제 사탄에게 큰 비방거리를 남기게 됐다. 그리고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게 됐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흉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이 압살롬의 그 누이 다말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아꼈던 공주죠.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암논이라는 녀석이 겁탈을 해버리는 끔찍한 일이 근친상간을 내는 거죠. 그냥 강간이 아니에요. 자기 여동생을 자기가 건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인지 일이 진행되는지 1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암논이 사실 이게 머리가 똑똑하거나 좀 이렇게 약삭빠른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애만 끌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요나답이라는 굉장히 악독한 그러니까 간사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도 잘 둬야 됩니다. 이 녀석이 자기 친구들의 딱 눈치를 보니까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품에 품어보고 싶었는데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알려주죠. 일부러 병든 채 해라.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다가 압살롬에게 부탁해서 네 누이 다말에게 좀 그 죽도 좀 끓여오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도 좀 가지고 문병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문병 왔을 때에 시종들을 다 물리고 그때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았지? 하고 이제 이 악한 짓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암론은 이제 뭣도 모르는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제 막 와가지고 일부러 이제 누워 있는 척 하는데 다말이 막 부엌에서 막 음식도 만들고 죽도 끓이고 막 과자도 만들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흐뭇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침상으로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말도 생각도 못한 일이죠.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암론이 탁 덮쳐가지고 도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런 끔찍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힘으로 눌러가지고 건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 처녀를 건드렸으면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암론이 이 육체적인 이 정욕을 딱 풀고 나니까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미워합니다. 이 계집종을 끌어내라 해가지고 시종들에게 바깥으로 내쳐버리랍니다. 그리고 문을 빗장을 잠가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한 여인을 이렇게 범해놓고도 오히려 더 뻔뻔하게 다말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오빠 압살롬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다말에 여기 암론이 너 건드렸어? 하니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요 2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복수의 칼을 가지고 그 순간은 이 암론이 첫째 아들이거든요. 다윗의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준비해서 양털 깎을 때가 돼가지고 왕자들 전부 다 이제 파티에 초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서 멀리 이제 파티가 된다 그래가지고 왕털 깎으면서 이제 좀 포도주도 대접하고 그 이제 잔치가 있어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종들에게 시켜서 암론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막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왕자들이 전부 이제 울프를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암론 곁에 있었던 그 친구, 간사했던 친구 요나답이라는 이 녀석은요 사실 이 압살롬이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정보가 들어오기를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파티를 열어놓고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라는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요. 근데 그 옆에 있다가 요나답이 왕이 아닙니다. 압살롬이 2년 전 자기 누이 다말이 강간당한 것 때문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압살롬만 죽였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이 말인 즉슨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자기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야, 참 굉장히 악독한 놈이에요. 한번 볼까요? 13장 2절. 그는 처녀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된다. 이게 울하로 말미암아 병이 된다는 게 상사병이죠. 요새는 잘 없는 병인데 요새는 여러분 그 남자들이 환경 호르몬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막 여자들 보고 가슴이 뛰거나 막 사랑을 고백하거나 상사병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매들이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나 너 마음에 든다. 결혼하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농담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나 막 컵라면이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서 남자들의 남성성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막 자매들이 막 이게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만 입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해 파악하고 이제 여자들이 더 남성성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너 나에게 시집 올래? 오케이? 이 자매들은 이제 청년부로 데리고 와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교육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라고 오게 돼 있습니다. 자,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렇게 다말을 네가 네 품에 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 13장 20절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너희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만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그리고 21절에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으니라. 이런 사람이 더 무섭죠, 그죠?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다가 한 번에 욱하는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준비해서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이 모든 아들을 청하고 해서 이제 시중들을 통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31절, 32절 여기 보면 이 요나답이 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 다 옷을 찢고 모셨을지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먼저 들은 거예요. 그때 32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입니다. 이미 이 계획을 그 눈빛만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간사한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요나답 때문에 지금 다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의 손에 걸리면 죽을 줄 알고 자기 외가로 도망을 갑니다. 외가가 어디냐면 그술이죠. 그술왕 달메에게로 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계속 있어요.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하나 있었던 공주는 강간을 당하고 근친상간을 당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죽어버리고 셋째 이 압살롬 그나마 좀 왕이 될 제목이 될 만을 했는데 형을 때려 죽이고 외가로 도망을 가서 이제 의절하고 사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의 집에 흉흉한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14장 1절로 보시면 스루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3년 지나니까 이제 화도 좀 풀어지고 다윗이 압살롬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 바로 옆에 있던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압살롬 뭐하나? 잘 지내고 있다나? 한 번씩 이렇게 물어봤나 봐. 그래서 이제 왕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탁 직감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 드고아의 한 여자를 이게 이제 연기를 시킵니다. 아휴 왕이여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요압이 뒤에서 이제 이 연극을 시킨 거예요. 이 드고아의 여인에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여인이었는데 너 다윗왕에게 들어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알았지? 하면서 딱 보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왕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왕이여 나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첫째를 때려 죽였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악한 일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마저 끌어내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첫째 아들도 죽었고 그럼 이러면 둘째 아들 죽는데 나는 그러면 아들이 하나도 없이 나는 이렇게 어떻게 정상가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니까 다윗이 그거 안 된 말이지. 너 아들 둘째 아들 내가 머리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니까 딱 그 순간 이 드고아의 하는 이야기가 왕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왕이 지금 그 둘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이 번쩍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제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압살롬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이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서 이 연기를 시켰구나.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물어보죠. 네 뒤에 요압이 함께하였느냐 하니까 예, 요압이 저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 일에 이 말을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요압을 불러와라. 요압이 이제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오죠. 집에 가서 그 술집으로 가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3년 만에 그 압살롬을 데리러 갑니다. 이제 용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왕궁에 들이지 마. 그렇게 방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치고 그렇게 의절하고 사니까 백성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압살롬을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요압이 결국 이 드보의 예의를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돌이켰는데 막상 암논을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왕궁에는 들이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동안을 방치하냐면 2년 동안 쳐다보지 않습니다. 좀 심했죠 이거는. 자기가 데리고 와라 해놓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서 오세요. 네 민재 어서 오세요. 아이고 피곤할 텐데 편하게 그냥 그 바닥에 문에 기대 앉아도 돼요. 여기서 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압살롬이 화가 나는 거야. 2년 동안 아버지가 자기를 안 찾아주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데리고 온 요압 장군에게 몇 번이고 나 좀 만나달라고. 내 지금 내가 왜 데리고 온 거냐고.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내 외갓집에 있을 텐데 내 여기 와서 지금 뭔 고생이냐고.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 놓으니까 이제 요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찾아오죠. 왜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아니 내가 당신에게 지금 몇 번이고 지금 만나달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 생각하고 이렇게 나를 무시할 수 있냐고 내 왜 데리고 왔냐고 막 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이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5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5년. 근데 다윗이 5년 만에 본 아들 이렇게 이제 안아주고 뽀뽀를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느끼기에는 아버지의 그 손에 정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냥 너무 냉랭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딱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뭐야? 늙었잖아 이제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늙어버린 거야. 그때서 뒷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아버지에게 첫인사를 딱 하고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반역을 준비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압살롬이 머리가 비상한 애 같아요. 비상하고 준비성을 철저한 것 같아요. 자기 첫째 형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했죠. 이제부터 아버지의 왕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준비했냐면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4년 동안 뭘 하냐면 성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원통해가지고 막 하소연 하러 왕에 오면 다윗 왕은 지금 바빠서 안 되니까 나한테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대소사를 전부 다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울에 결혼식에 있었다가 올라가야 된다 하면 말을 타고 올라가면서 막 자기가 데려가 가고 이 왕자가 지가 먼저 엎드려가지고 잘났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백성들이 뿅 가버린 거예요. 압살롬 너무 좋은 거예요. 온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그냥 빠져버려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하루는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키러 헤브론으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 당연히 가야지. 평안히 다녀오너라 하면서 이제 보냅니다. 그 헤브론으로 간 길이 반역을 이제 일으키기 위한 길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헤브론에 가가지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이제 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이제 전달한 것이죠. 그 예루살렘 성만 빼고 그
유다 저 남쪽의 헤브론에서부터 북쪽 단까지 이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소식을, 이 가짜 소식을 알립니다. 사실 백성들도 이제 다윗도 왕이 나이가 들었고 이제 왕위를 넘겨야 될 사람은 사실 압살롬이 그 다음이 맞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있긴 있었는데 길라압이라는 애가 있긴 있었는데 얘는 좀 약간 애가 좀 별로 이게 상태가 좋지 못해갖고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미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자기를 따라 이제 군대가 모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제 치러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 이게 전령을 통해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딱 들어갑니다. 다윗이 무릎을 딱 치겠어.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내가 뿌린 씨앗을 다시 갚으신 것 하면서 자기 밑에 있던 수하들에게 짐을 챙겨라. 오늘 밤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못하는 우리는 전부 다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급히 이제 피신을 하는 겁니다. 그 피신을 하는 길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4장 14장 19절 14장 19절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라.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하면서 이제 21절에 보면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해서 이제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요압이 압살롬의 편에 좀 서줬던 존재면요, 요압은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이었을 때 그 다음 왕위는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도 군대 장관이 필요하거든요. 요압은 그 다음 정권까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술 쪽으로 가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자, 데려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28절 봅시다.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보기 싫다고 그랬죠. 다윗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30절에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하며. 그렇게 해서 이제 요압이 찾아왔습니다.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까 당신이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하소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33절에 보면 드디어 5년 만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 33절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5년 만에 이별했던 아들을 다 갔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정이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을 딱 보니까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반역을 생각하게 된 거죠. 15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게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무튼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6절 볼까요?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어떻게 했다고요? 훔칩니다. 7절 줄을 끊으시고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하면서 이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9절에 왕이 그에게 이제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10절 후반부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 하면서 이제 그 정별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의 이 4년간의 치밀한 계획은 120% 성공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진창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책사 이 아이도벨과 함께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자기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치밀한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왕을 따르던 중신들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남겨놓을 사람은 남겨둡니다. 이게 이제 나는 다윗의 지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때라는 이런 사람은 내가 당신이 간 곳에 무조건 가겠다 하니까 가던 사람이 이때는 데려갑니다. 근데 제사장 사독과 그의 자녀들은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막 지어매고 막 다윗을 따라 놓으니까 아이 그 언약궤를 왜 들고 오냐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되지 않습니까? 언약궤 우리가 챙겨가야죠 하니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거니까 그 다시 갖다 놔라.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나에게 징벌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거 다 받아야 된다. 이 다윗의 참 자세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려요. 자기 자식의 탓도 아니고 자기의 신하들의 탓도 아니고 다 내가 뿌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는 거니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참 이런 다윗의 자세가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윗에게 가장 제갈공명 같은 후세라는 이 책사가 있었습니다. 모사라고 하죠. 이 사람의 진두지휘 아래 모든 국가의 대소사라든지 이게 정책 실장 같은 이런 사람인데요. 정보를 다 꿰뚫고 있는 이런 사람이죠. 이제 후세가 이제 왕을 따라 나서니까 후세야,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저 지금 압살롬의 책사인 아이도벨의 계략을 네가 네 말로써 모략을 패하게 하라라는 명을 내립니다. 이제 후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도벨이 사실은 대단한 책사였거든요. 원래 다윗의 책사였는데 젊은 책사였어요. 근데 이 후세가 너무 뛰어나니까 늘 2인자였어. 이 2인자의 서름을 겪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니까 바로 압살롬에 가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도 후세 너는 여기 남아서 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네가 파야 된다. 가만두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데려갈 사람과 남겨둘 사람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는데 이 시므이라는 그 베냐민 지파의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가문이죠. 사울의 가문. 사울 시절 때 정말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울이 몰락하고 나니까 아무튼 이 처절한 운명을 걸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라는 애가 그 다윗 왕의 신하였는데 얘가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니까 그 기드론 시내를 지르고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가거라 꺼져라 비로 한 짝이 하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밑에서 자기 밥상에 먹고 살던 자기 신하였는데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도망가는 다윗에게 돌을 집어 던지면서 완전히 막 확 바뀌어버려요. 이런 비참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이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 옆에 있던 이제 막
아비세 같은 스루의 아들 아비세가 왕이여 이 죽은 개 같은 놈을 당장 가서 내가 모가지를 따버리겠습니다 하니까 야야 놔둬라. 하나님이 지금 그 심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십니다 하면서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는 절뚝발이가 있었거든요. 장애인. 그래서 요나단에게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살려두고 자기 밥상에서 같이 먹였는데 이 무비보셋이 자기랑 같이 안 따라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시바만 같이 따라 나온 거야. 그럼 시바야,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하니까 왕이야. 반역이 일어난 걸 알고 이제 당신의 그 왕권을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당신과 함께 가지 않는다 합니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사실은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시바가 거짓말한 건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꾹 참고 그래 그렇단 말이지 하면서 그 이제 화를 삼키면서 너는 가서 너 왕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가라. 이 재산을 줘버립니다. 시바가 아리가또 하면서 그냥 가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도는 시대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그 아무튼 반역을 100% 성공했던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부릅니다. 자기 책사를 불렀어. 야야 이제 뭐 해야 되노? 물어보니까 왕이요 뭘 하긴 뭘 합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윗 왕과 당신 사이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당신 아버지하고 확실하게 손절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다윗의 아내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왔으니까 그 10명을 전부 데리고 나와서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시는 아버지와 이제 끝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신에게 올 겁니다. 라는 아주 악한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다른 타인에게 동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저주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나간 선지자의 그 저주의 말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다윗이 자기 아내 그 늙은 이 아줌마들은 뭐 자기에게 배다른 엄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자기 배다른 엄마를 뭐 죽이게 하겠나 해서 후궁 10명을 놔두고 갔거든요. 도망갈 때. 근데 이 나쁜 아히도벨이 이놈이 와가지고 그 남아있는 다윗의 아내 10명을 갖다가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겁탈을 하라. 그러면 다시는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백성은 딱 보고 당신 편으로 노선을 정할 겁니다. 야, 이 압살롬도 참 그걸 그대로 해요. 그걸 해놓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다음은 뭘 할까 하니까 뭘 하긴 뭘 합니까? 지금 당장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 잡아 죽여야죠. 왕이여 내게 12,000명만 주십시오. 오늘 밤에 딱 다윗을 잡고 다윗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12,000명을 낸다. 사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책략대로 군사를 내줬으면요 다윗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반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야, 너도 이리 와봐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런데 너의 계략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후세가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책사했다는 걸 알았는데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냐고 압살롬을 맞이하거든요. 왕궁에서. 너 왜 아버지 안 따라가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제 바야흐로 다윗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압살롬 당신의 시대가 열리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는 당신 밑에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책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아예 거짓말하고 이제 압살롬 편에 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계략도 물어보고 후세의 계략도 물어본 거야. 근데 후세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책사는 머리가 독특한 것 같아. 아, 왕이여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일단은 긍정이에요. 긍정. 아히도벨의 말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난 지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이 지략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냐면 당신 아버지 다윗은 백전노장입니다.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고 사울의 창을 피해서 10년을 아둘람 불로부터 온 나라를 이잡듯이 도망다녔던, 그래도 다 사울이 잡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숨는 것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12,000명을 이끌고 와서 오히려 역습을 당했다는 소문이 들리면 당신은 오늘 그날로 끝입니다.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오늘 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참 좋으나 오늘 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손자병법에 도망가는 적은 쫓지 않는 것이 그 손자병법에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왕을 이렇게 부슬리죠. 야, 근데 후세 이 말 때문에 왕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무릎 다치겠어. 역시 후세다. 후세의 말이 맞다. 그리고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미 이 온 백성이 당신이 왕이 되는 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이 백성이 당신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 다윗은 늙어가지고 뭐 재판도 제대로 안 해주고 당신이 했던 일들을 백성들이 고마워하고 있다.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거든 그 백성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다가 당신한테 바칠 거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맞다. 군사력 소모할 필요 없이 위험 감수할 필요 없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것 하면서 이제 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아이도벨이 그 후세의 말을 왕이 들어준 것 때문에 이 자존심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살해서 죽어버립니다. 자기는 평생 2인자였어. 다윗 밑에도 2인자. 이제 그 압살롬에 붙어가지고 압살롬의 딱 책사로서 이제 뭔가 자기도 정권을 잡아보고 싶은데 또 후세가 나타나서 이 죄를 뿌리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서 목매어 자살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자, 보자. 어디로 보냐면 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16장부터 보세요. 16장 우리 뭐 앞에는 그냥 넘어가지 하고 1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망토를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이런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한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비보셋이 다리가 절어서 혼자서는 거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바가 데리고 와줘야 되는데 이 시바가 이 길을 틈타가지고 재산을 자기가 얻으려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까요? 5절부터 5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그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꺼져라 이런 뜻이죠. 사울의 이 성경이 굉장히 좀 이게 아름답게 표준어를 많이 쓰지만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니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 탓이다. 내 때문이다. 하나님이 지금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상관하지 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라 누구였느냐 하고 자기에게 다 돌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줄 것이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책사죠. 젊은 책사. 그와 함께 이르니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 친구 다윗 어디 갔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조금 미심쩍었지만 그래도 뭐 책사가 자기 편에 서준다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어떻게 하죠?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고 이제 동침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17장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사실 이 말대로 들었으면 100% 성공했습니다. 5절 압살롬이 이르되 아래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어떻게 하죠? 7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8절입니다. 17장 8절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 백전노장이라는 거죠.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과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니 혹 무리는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당신에게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당신이 샀으니까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가더라도 그 성 사람들이 그 성을 통째로 그냥 밧줄을 묶어서 당신한테 갖다 바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요.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23절에 후세의 말을 듣게 되자 아히도벨이 화가 나서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에게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됩니다. 참 이 너무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도 이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 보면 전면전이 보여요. 전면전. 그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군대가 진짜 큰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이 압살롬의 군대는 젊은 수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군대는 전부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형과 지물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고 이미 전쟁에 능한 진짜 말 그대로 백전노장들입니다. 쉽게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궁지에 몰린 쪽이 더 날카롭거든요. 고양이나 쥐가 궁지에 몰리면요 물어뜯습니다. 개가 덤벼들어도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압살롬이 소식을 듣고 도망을 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에 걸렸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참 잘생겼거든요. 우리 민준형제처럼 체격도 좋고 정말로 진짜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결은 남자지만 1년에 203개를 머리를 이제 연말돼서 머리를 자르면 이 머릿결의 무게가 203개 정도. 203개 1세겔에 한 11g 정도 되니까 203개를 한 1년에 머리카락이 한 2.2kg 정도 자라요. 그 정도로 머릿결이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멀리서 봐도 막 한눈에 왕자, 압살롬 왕자님이다. 그 정도로 인물이 좋았어요. 근데 그 긴 머리가 자기에게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막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감겨가지고 확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군대 이 애가 지나가다가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안 되겠다 싶어서 요압 장군에게 빨리 가가지고 지금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있는 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 목을 베었으면 내가 네게 상을 줬을 것이다 하니까, 아이고 장관님 지금 아침에 왕이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을 좀 잘 대해주라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죽이면 저도 나중에 다윗 앞에 가면 저도 죽습니다. 우리 다윗 왕을 어디 한두 번 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막 이제 요압이 창을 가지고 와서 살아있는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리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죠. 압살롬이 죽었다 하는 소식 들리자마자 압살롬의 모든 군대는 그날로 도망 흩어지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왕에게 이제 빨리 전해준다고. 전해주려고 하는데도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기쁜 소식, 전쟁에 승리했다는 기쁜 소식인데 출정식 할 때 압살롬을 잘 대해주라.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압살롬을.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전령한 사람이 가다가 왕 앞에 이르러가지고 승리하였습니다 해놓고 압살롬은 살았느냐 물어보니까 근데 압살롬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구스 사람이 가죠. 구스 사람이 가서 왕에게 칼을 던 놈은 다 당신의 아들처럼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너무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펑펑 옵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군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싸해지는, 전쟁이 이겨서 지금 승리의 개가를 불러야 되는데 왕이 너무 슬픔이 오니까 이기고도 약간 패잔면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 이 소식을 요압 장군이 듣고 메이야?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딱 쳐들어가죠. 왕이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까?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지금 또 끝이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참혹한 일이 벌어질 텐데 당신을 따르던 사람은 다 당신을 따라갈 것이고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겪었던 고통보다 지금 앞으로 겪을 고통이 더 클 겁니다. 아이고 아들 죽었는데 울지도 못하게. 아무튼 요압이 막 뚝 하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닦고 자기 군사들에게 잘했다, 욕봤다 하면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성으로 입성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시 쫓겨 도망쳐 나왔던 그 다윗이 예루살렘성으로 가는 길에 누가 제일 먼저 맞은 걸 알았을까요? 시므이 아내가 가거라 꺼져라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막 저주의 말을 쏟아냈던 시므이가 나는 죽었다. 자살해서 죽든지 왕 앞에 가서 그냥 목에 칼에 베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도 다윗 왕이 죽이진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이제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 이놈이 자기 뒤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그 말인즉슨 너 나 건들면 여차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약간 무언의 압박이죠. 이 시므이라는 놈이 굉장히 안간한 거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왕이여 지난날에 저의 과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정신이 나가나 봅니다 하면서 막 용서를 비는데 옆에 있던 이 스루의 아들이 아비새가 왕이여 이제 진짜 저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저놈은 살려둘 명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막 칼을 확 빼드니까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모욕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야, 그 다음날 아침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중동 신문에 막 대문짝만하게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온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하다. 타이틀에 기사가 달려가지고 온 백성이 다윗을 칭송하죠. 역시 키는 작고 얼굴은 붉은 저 사람이 마음은 태평양 같은 우리 왕이다 하면서 어떻게 저 시므이를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그 기드론 시내를 벗은 발로 눈물로 도망갈 때에 그 비참했던 시절 자기를 뭐 대접한 것도 아니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데 그 어떻게 용서할까? 그게 온 백성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우리 왕이라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긴급하게 도망가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그 막 건포도하고 막 포도자고 막 싸들고 와가지고 왕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은혜를 못 잊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같이 가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내리라 하니까 왕이야 나는 이제 나이가 80인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생각하시기는 제 아들 기맘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해서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아들 기맘에게 또 포상도 내리고 그렇게 딱 돌아왔는데 머비보셋이 이제 절뚝절뚝거리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 내가 갈 때는 오지도 않더니 너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지금 찾아온 거야 그런 거야 하니까 왕이여 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내 종 시바가 지 혼자만 도망가 버리고 나는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 혼자 가버렸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배신하고 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너의 재산 절반은 저 시바하고 네 종하고 반반 나누라니까 왕이야 살아 돌아왔으면 됐습니다. 저는 재산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 종에게 다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 시바라는 놈이 거짓말을 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머비보셋이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상에서 먹었고 사실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안 죽였죠 다윗이.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이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근데 복권이 됐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죠.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했는데 이 일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이불을 덮어도 이제 몸이 따뜻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둔감해진 것 같아요. 다윗이. 근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볼까요? 중간에 안 읽은 부분은 여러분 꼭 집에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21장 보세요. 21장. 오늘 21장 24장까지만 금방 끝나거든요. 중간 20장에 보면 이제 세바라는 놈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아무튼 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아무튼 그 어떤 성에 숨어 들어가는데 그 성에 있던 한 지혜로운 여인이 목을 빼가지고 그냥 다시 댕강을 빼가지고 쪼버리죠. 이렇게 해서 뭐 그 반역은 그냥 쉽게 끝납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다시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그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비까지 안 오니 가뭄이 오고 흉년이 오는가 하여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때가 되면 내리지 않겠나 하고 그냥 방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진짜 이제 백성들이 원망이 생기고 그냥 배고파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그제서야 다윗이 오랜만에 안 하던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얼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너 내 앞에 기도하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얘기합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기본 거민의 원한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거민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거민들을 불러가지고 뒷조사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고 사울 왕시대 때 자기 앞에 왕시대 때 이미 오래전 일이죠. 이 사울 왕이 열심히 득심이 아무튼 자기가 왕이 되고 아무튼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섞여 살았던 잡족인 기본 거민들을 말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민지배를 한 후에 그 언어를 없애버리고 말살 정책을 펼쳤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피가 섞인 비혈통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혈들을 우리나라 사람들 백여민족이라고 그러죠. 혼혈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는 이제 외국인 아이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제 유치원 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기본 거민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이 기본 거민이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살기 위해서 그들과 섞여 살아서 그때부터 200년 동안 하나님 성전에 물 깃고 나무 패던 참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내가 볼 때 더 사랑하셨어요. 이 기본 거민을. 그때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그 기본 거민의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 거민들을 부르죠. 어떻게 해야 너의 원한이 풀리겠느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이 문제는 금과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왕의 남아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내놓으십시오. 그들을 목매어 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원한을 갖겠습니다. 야, 이 기본 거민들도 너무 고통스럽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 아이들까지 무참하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에 남아있는 그 왕자들을 찾고 찾아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의 그러니까 이게 친혈통이 아니라 그 미갈의 아들들이나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내줘야 될 사람이 누구죠? 무비보셋을 내줘야 돼요. 사울의 친족이죠. 외가족 말고 친족 내줘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안 내줍니다. 다윗이. 근데 그 때문에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7명을 다윗이 잡아다가 기본 거민을 죽입니다. 그리고 목매에 달아 죽여버리죠. 근데 그래서 죽여놓고 나서 다윗이 사실은 억울하게 갑작스럽게 또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뒤처리를 해줬어야 돼. 근데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때 같은 아들 5명이 죽고 그 엄마가 그 아들 시신 밑에서 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에서 밤이 되면 그 이리 같은 게 와서 자기 아들의 목매에 달려있는 그 아들의 시체를 뜯어먹을까봐 밤을 지키고 낮에는 목소리 가서 누나를 파먹을까봐 후후 쫓는데 보리를 심던 보리를 빈던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보리를 베는 시기까지 4월 달까지 한 그 장장 6개월 동안 다윗이 방치를 해버립니다. 분명히 7명을 목매에 달았는데 다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원한이 사무치니까 왜 비가 안 오냐고 또 알아보러 가니까 지금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지금 그 밑에서 피눈물 흘리고 있답니다. 그래? 그럼 빨리 장례를 지내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6개월 만에 다윗이 다시 그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아들들을 다 장례를 해서 예전에 사울 장례를 지냈던 그곳에 다시 합장을 시켜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 비가 오죠. 그리고
그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절을 보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나에게 잘못하든지 용서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화목제는 남아있는 문제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죠. 그냥 내가 누구에게, 권현 형제에게 뭔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내가 권현 형제에게 실수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찾아가서 직접 사과받기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죠. 이 화목제는 남아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했지만 뒤에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브온 사건을 보면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한참 예전에 사울이 잘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원한에 미쳐서 때가 되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듣지 않아요. 결국 이 모든 일을 다 원한을 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나니까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도 보아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막 전부 다 막 알아서 이해해 주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면 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만 지금까지 배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실 바세바 범한 사건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왕이 없었어요. 제가 봐도 이 문제 외에는 너무 청렴결백했고, 그리고 이 다윗이 모든 문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저는 이 다윗의 이 인생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뒤에 그 고난의 기간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한다든지 잘못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21장을 특히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려가가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찬양합니다. 2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소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내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난의 사건을 이해하고 이 성전관을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그는 지옥 문 앞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기도하는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정말로 들으셨던 거죠. 사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자기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4년 동안 준비했는지 정말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금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2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37명의 그 용사들의 명단과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볼까요? 23장 1절 이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게 좀 줄을 꺼놓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이미 성령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광야에서나 홀로 외로이 기도할 때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알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거든요. 다윗이 죽은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내 혀에 있어서 내가 그걸 실어 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영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바랍니다. 3절 줄 끊으시고 진짜 이것이 바른 정치죠. 정치를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거 보는데 너무 개싸움 같아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줄 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이게 진짜 바른 정치. 이런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려야지. 서로 막 물고 뜯고 암투에 막 그 안에 자식들까지 전부 호고조사 다 해가지고 막 너무 지저분하게 지금 선거를 치고 우리 국민 수준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37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뭐 주연, 조연, 엑스트라 다윗이 아끼던 그의 지휘관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도 이야기했지만 다윗 곁에는 오히려 다윗보다 더 훌륭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대형 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서 교회가 그렇게 붕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목사님의 그 책이나 일대기를 읽어보면 그 담임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평신도들이 있어요.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노력한 정말 귀한 분들이 있어요. 다윗 이 왕 위에 있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 같은 선지자, 브나야 같은 인물, 요압 같은 한결 같은 군대 장관, 그리고 뭐 이때의 아들이라든지 우리가 잘 소개가 되지 않지만 뭐 제사장 같은 뭐 사독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충직한 중신이 있었죠. 우리야. 근데 자기가 그 바세바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 죽여버렸죠. 헷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다윗의 수하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그 스토리를 보면요, 자기의 부하 병사들이 전쟁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아내와 함께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충직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였죠. 아무튼 이 다윗 수하에는 정말로 후세 같은 이 지략가나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런 후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자세한 디테일한 기도를 좀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암투를 벌이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세하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이 다윗의 마지막에 제가 남긴 이야기 중에 이 마지막 37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참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24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충동질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시킨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윗이 이제 그가 나이가 들고 그의 영이 많이 부탁해지면서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그 바로 밑에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아니 왕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아니 이 인원에서 100만 명이라도 더 하나님 붙여줄 줄 나는 믿는데 굳이 인구조사 해야 됩니까? 다윗이 하라고 그러죠. 내가 볼 때 약한 영이 그 순간 틈을 타서 그 마음을 약간 충동질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나니까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뒤늦게서 깨닫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너 이것도 책망받아야 된다. 세 가지 아닙니다. 첫 번째 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3개월 동안 너희 적군에게 도망을 다닐래?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래?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라. 다시 7년 동안 기근은 너무 힘든 것 같고 3개월 동안 도망하자니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 그것도 힘들 것 같고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온역이 일어나게 되고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24장 15절에 보면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 하서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쭉 읽어가면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인물들이 막 살아서 느껴져요. 이 후세의 이 지략, 아이도벨의 이 얍삽함이 보여야 되고 이 다윗을 따르는 충직한 요압이라는 장군의 어떤 그 야망도 좀 보여야 되고 그냥 이렇게 글자로 단편적으로 누워있는 이 글들이 이게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 스토리가 쫙 구슬을 깨듯이 이렇게 싹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딱 덮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요. 이야기를 그냥 내가 내 자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쫙.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 11개 상하는 그냥 사실 하루에 한